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옛 가르침, 율법에 대하여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옛 말씀, 그것은 토라, 율법이죠.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당시로서는 긴급하게 인간들이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 150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그대로 완성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케 한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서만 완성이 아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의 가르침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을 해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좋은 교양도서나 철학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또 단순하게 지적인 비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비고비를 여러분들이 지나쳐 오고, 또 연단도 받고, 또 고난도 받기도 하고, 또 고통과 기쁨과 행복과 선과 악,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많지도 않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양이나 철학이나 가르침, 또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다 귀중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해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영적인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가치를 바로 세워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또 질문이 있거나 갈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할 때에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냥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위로도 받아보십시오.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 산상설교로 돌아와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다만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이 문제인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현대에 아무리 발전된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인간의 역사의 문제나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도움이 되더라도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세요. 오늘 그 가운데의 맹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서 말한 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헛맹세하지 아니하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더 나가서는 오늘 결론적 말씀은 그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이 맹세는 왜 하게 되는 거죠? 더 무엇인가 나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뜻이 세워졌을 때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서로 믿고 하나 되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도 없고 신념도 없고 진정한 형제애라든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없이 살아가는 시절이 있고, 그러나 뜻이 세워지고 신념이 나에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도 맹세하는 것이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가 필요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맹세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수준이 와야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율법은 헛맹세하지 말라, 공수표 날리지 말라, 너희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인류가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요즘 서양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맹세 가운데 아주 흥미진진한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원결의, 도원맹세, 삼국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황건적이 나타났을 때에 유비, 관우, 장비가 형제애를 맺고 우리들이 이 백성들을 구해내자, 그래서 도원, 결의, 혼, 도원, 맹세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나서죠. 이런 것들이 맹세예요. 그것의 근본은 뭐죠? 뜻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나의 신념, 나의 뜻,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는 것도 뭐냐? 나의 힘에 의지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지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없이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는 이런 맹세,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를 결의하고 맹세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일을 도모하게 되죠. 또 우리는 명치유시라는 것을 압니다. 옆에 나라에 200년 전에 5사람이 결의를 합니다. 5사람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 나라를 잘 세우자. 그 명치유신이 200년을 지나면서 오늘의 일본을 만드는데 근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근거에서 사람의 결의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런 결의를 통해서 명치유신의 결과로 조선은 우리의 잘못도 연약함도 있었고 우리들의 혼란도 있었고 우리들의 지도자들의 그 어두운 눈 그리고 부정과 부패 백성들을 갖다가 피를 빠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라가 돼버리니까는 옆 나라에서 우리를 삼켜버렸죠. 싸움도 한번 하지 않고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명치유시라고 하는 인간적인 결의, 맹세가 자기네들은 성공한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옆 나라에게는 무서운 고통을 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맹세가 가지고 오는 하나의 역사적 결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러한 그 맹세의 결의를 하고 뭘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인간끼리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간의 집단을 위해서 그 집단적 이기심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 영적인 맥락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기의 근거한 신념에 근거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에게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맹세하고 맹세를 인간들이 지키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의 신념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약속도 다 지킬 수 없는 내 자신, 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내가 칼을 꽂아가면서 결의를 하더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과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약속한 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정말 지키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정말 책상에 칼을 꽂고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며칠 가죠? 하루에 단어 내가 10개씩 외우겠다 하더라도 한 달 넘기기 어려워요. 우리들이 맹세를 하고 내가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정직하게 실천해보고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한 사람들은 나의 신념과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고 자괴감도 생기고 자탄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열등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인간끼리 혹은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맹세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 믿음의 선조들도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를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지는가 한번 보세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아브라함도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만 부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훌륭한 신앙이 되고 큰 일을 이룩하게 되고 역사의 어떤 큰 전기를 이룩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은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보게 되면 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나간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도원결이나 도원맹세처럼 못지 아니하는 큰 사건들이죠. 그 민족적으로. 출애굽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가 쓰임받게 있을 때 그가 그런 어떤 결의를 했나요? 맹세를 했나요? 그리고 혹 그런 맹세에 해당하는 그런 결의 같은 마음도 같지만은 그 밑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임금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닌 길을 가게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죠.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런 것은 다윗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로 인하여 그가 위대한 임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민족을 이롭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기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해요. 위대한 인물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께서 사신 삶과 예수께서 가르친 것과 예수께서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갈 길이고 역사의 해결의 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수께서 언제 맹세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나의 맹세, 나의 신념, 나의 뜻을 놓고 내가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나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의 시험, 여러분의 개인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따르지 않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탄 내가 뭐냐? 이렇게 사탄과 싸웠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로 물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거예요. 다 한판 붙고 싸우는 걸 보면, 사적인 싸움이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싸움을 보면은 내가 누군데 다 이거죠. 부부싸움도 그거야. 내가 누군데 당신이 이러죠. 동네 싸움도 그래요. 우리 집안이 뭔데 니까지 것 집안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데, 이 대한민국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우리 이렇죠. 민족주의의 한계가 그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타인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짓밟으면 어떻게 되죠? 타인이 또다시 복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모순이에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샬롬의 운동이에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지혜가 많은데도 당신의 지혜로 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했나요? 고뇌에 빠졌어요. 주여, 제자들까지 데리고, 시제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쪽팔리게, 제자들 데리고서 그의 영웅 같아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오늘 단칼에 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겠죠. 요새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무슨 지도자가 저래,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저래. 꼴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자기 제자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 스승, 우리 주님 저분인데 그렇게 바라볼 텐데, 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너는 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 쪽팔리시는 거예요. 어른이, 주님이, 스승이 제자들한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쪽팔리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진실이라는 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그건 그런 거예요. 나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야, 정말.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맹세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 헛맹세, 그것만이 아니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맹세할 때의 세 가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친절하게 하세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파는 거예요. 나는 신자라는 걸 파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하고 목사 이름을 파는 거예요. 버리란 말이죠. 그걸 버리란 말이죠. 알몸으로 주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그 이름 가지고 뭔가 나의 뜻과 목표를 이루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뭐죠? 예루살렘 뭐예요? 우리 요즘 쉬운 말하면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국인으로서 이런 생각들 있죠. 어쩌다는 거예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얼만큼 자신이 바쳤으며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겁니까? 대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대단한 것이 우리끼리가 아니고 옆 나라에서 보고, 그 옆 나라가 우리를 바라다보고 저 나라는 정말 의로운 나라다, 저 나라는 정말 복지국가다, 저 나라는 정말 평화롭다, 저 나라의 백성들은 아름답다, 저 나라가 있어서 이 인류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 머리,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학위가 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도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은 해가 뜨거지면 사라지는 이슬과 다름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있으라 하여 세상에 있게 된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거둬가면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모스크바도 북경도 뉴욕도 도쿄도 영원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도 영원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때에 로마에 의한 세계 지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정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이고, 이게 예수께서 가신 것이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된 평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까닭은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또 그 가르침을, 이걸 제대로 모르고 산상설교의 말씀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 버리게 되고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다가 죽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져봐야 뭘 대단한 것이 있고 누려봐야 뭘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주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영광이 진짜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로마의 명예와 권세를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그따위 잘못된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한순간이라 더 살아갈 수도 없고 주신 목숨 사는 동안에 사는 것임을 압니다. 예, 아멘.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진정한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입게 돼요. 그것은 우리들의 권세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슈바이처가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루었던 같은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같은 그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잠잠히 침묵하고 오직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살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 큰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몇 사람만으로도 이 민족 구원할 수 있어요. 몇 사람만으로도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한 여인이 그 몇십 년 동안 인류에게 희망을 줬어요. 앞으로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고 나의 의가 있어서 안 되고 나의 교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며 옳다 아니라 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을 겪었지만 거기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인간의 빛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요새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럴 못해도 내가 죽고 오직
주 앞에 잠잠히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내가 주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단순히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서 내가 행하기만 하면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이들이 아닙니다. 주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삶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헌맹세도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서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할 수 없어서 부족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옳다 아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서 삶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통함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